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감정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출근길, 지하철의 사람들, 쌓여가는 업무, 마감 시간의 압박, 어려운 인간관계, 경제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병이 나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과 번뇌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가르침 중에서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내용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과 고통받는 것이 다르다니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짜증나.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가 오네. 우산을 챙겨야겠다. 공기가 맑아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지만 첫 번째 반응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만들고 두 번째 반응은 그저 비를 비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업무를 지시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일을 시키네. 왜 나한테만 이래? 진짜 스트레스야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화낼 수도 있고, 일이 주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라는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고 후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할 때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제2의 화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저항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두 번째 화살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 자체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저 차들이 많이 막힌 상황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막혀? 지각하겠네. 완전 최악이야라고 생각하며 핸들을 치고 짜증낼 때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차가 막히네. 어차피 나갈 수 없으니 좋아하는 음악이나 듣자. 아니면 오디오북을 들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상황이지만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듭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불공평해. 세상이 너무 힘들어라고 저항할 수도 있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까?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명확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하고 부정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평화를 얻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 영상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원숭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과거의 후회로 갔다가 미래의 걱정으로 갔다가 이 생각, 저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마음이 바로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의 원숭이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통장 잔고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듯이 우리 머릿속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숭이를 따라다니며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책은 마음챙김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원숭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원숭이를 따라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과거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입이나 코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침대에 앉아서 1분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식사할 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먹는 겁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일할 때 멀티태스킹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세요. 이메일 확인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을 분리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30초만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의 원숭이가 다른 곳으로 뛰어갑니다. 괜찮아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숭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원숭이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진다.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집착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좋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나쁜 것이 계속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슬픈 말씀 같지만 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절망적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무상의 법칙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이것도 변할 거야. 모든 것은 지나가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일들이 지나갔죠. 어떤 것은 추억이 되었고, 어떤 것은 교훈이 되었고, 어떤 것은 잊혀졌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로 더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인과 헤어졌을 때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사랑을 만나거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야라고 절망했지만 치료와 관리를 통해 회복되고 오히려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나쁜 것도 지나가지만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 건강한 몸, 좋은 직장.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잃으면 안 되라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누리자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집착은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쁜 것도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이 스트레스가 영원히 계속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아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든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 더운 여름을 견디고 있다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세요. 그리고 좋은 봄날을 맞이했다면 그 봄의 꽃들을 온전히 즐기세요. 언젠가는 지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비교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이 비교에서 옵니다. SNS를 보면서 동창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승진했는데 나는. 친구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나는. 동기는 연봉이 훨씬 높은데 나는. 저 사람은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나는. 이런 비교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는 하찮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SNS에 올라온 화려한 사진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한 동료는 밤잠을 설치며 일했을 수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는 우리가 모르는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우리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둘째,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과 질병을 가진 사람의 조건이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 환경, 기회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불공평한가요? 셋째, 인생의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나 50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나무는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결국 모두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과만 비교하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세요. 1년 전에 나보다 성장했나요?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는 못했던 일을 올해는 할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나요? 조금 더 현명해졌나요? 조금 더 친절해졌나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나는 워라밸이나 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SNS 사용을 줄이세요. SNS는 비교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루에 SNS 보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만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의 여정을 즐기세요.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여정을 얼마나 의미 있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을 오를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정상에 도착하지만 숨이 가쁩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올라가지만 길가의 꽃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깁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등산일까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산을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이 어디쯤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느냐입니다. 5번째 말씀,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의 5번째 가르침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놓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과거의 상처, 남의 평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놓아줌입니다. 영어로는 letting go라고 하죠.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나요? 과거에 큰 실수를 했나요? 후회되는 선택이 있나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현재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일에서 벗어날 거야.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아. 타인의 평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창피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일로 바쁘거든요. 그리고 설령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간디도 비판받았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귀담아 듣되 악의적인 비난이나 불필요한 평가는 흘려보내세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완벽주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일도 완벽한 상황도 없어요. 대신 충분히 좋음을 목표로 하세요. 70%, 80%만 되어도 시작하세요.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개선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다른 사람을, 미래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스트레스의 큰 원인입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거나 옷을 적절히 입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 일이 꼭 성공해야 해.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루어지면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씀, 자비로운 마음이 스트레스를 녹인다. 부처님의 6번째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남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쉬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자기 비난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죠. 그런데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어떤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나는 항상 이래. 나는 안 되라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합니다. 자기 자비의 3가지 요소. 첫째, 자기 친절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둘째, 공통의 인간성 인식입니다. 힘든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힘들구나. 이런 감정도 괜찮아. 자기 자비 실천 방법. 자기 대화를 바꿔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관찰해 보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친절한 말로 바꿔보세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지금 피곤해서 쉬고 싶은 거야. 나는 실패자야. 이번 일이 잘 안 됐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힘들었지라고 말해보세요. 스스로를 포옹해보세요. 잘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 잘했어,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멋져.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다시 잘 달릴 수 있어요. 실수했을 때 이 실수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타인에게 자비 베풀기. 자기 자비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화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한 사람을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비로운 마음은 스트레스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7번째 말씀, 감사는 스트레스의 반대편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7번째 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를 느낀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풍요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낀다. 감사와 스트레스는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대부분 부족함과 걱정에서 옵니다. 이게 부족해, 저게 없어,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감사의 과학적 효과. 감사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감사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연습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어젯밤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입니다. 깨끗한 물, 따뜻한 침대, 맛있는 식사, 건강한 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있어. 이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각각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감사의 힘.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반쯤 빈 컵을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있어도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10가지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찾다 보면 100가지, 10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들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녹여줄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실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스트레스 해소의 7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항이 아닌 수용을 선택하세요. 둘째, 마음의 원숭이를 다스리세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세요. 자신만의 길을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다섯째, 내려놓으세요. 과거 완벽주의 통제욕을 놓아주세요.
6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7째, 감사하세요.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삶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